3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새 찬송가 144장, 144장,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피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부른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불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정일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불충한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을 이어받는 후사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영생과
이 소망의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됐다라고 저희들이 배우고 깨달아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세상이 또 교회가, 가정이, 개인적으로 이 불법이 성해져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도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런 어려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배운 바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생명 있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직접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에스더 본인뿐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이제 죽음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왕에게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오히려 그 모든 환경과 처지가 역전되어서 오히려 하만이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세계가 전쟁과 기근, 지진, 각종 질병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때도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좀 찢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어려운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 사자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우선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중차대한 사명을 다 감당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0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갔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으니 그들의 눈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께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시각이 왔다. 보아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정하여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고 하였으므로 그가 와서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 랍비님이라고 말하며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으니 곁에 서 있던 자들 하나가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잘랐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치 강도를 대하듯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으니 이는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5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 기도와 예수님께서 잡히심. 겟세마네 기도와 예수님께서 잡히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2절, 33절.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갔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중반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짊어질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앞에 두고 그 고통을 마음으로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심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통과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속죄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속죄제물이 되어야겠는데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이라도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속죄제물이 되는데 흠이 되지 않도록 흠 없는 제사가 되면 하나님께 받아들이는데 흠 있는 제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흠 없는 제사, 흠 없는 제물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는 그런 마음,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통과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34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크지만 그것을 승리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깊은 기도와 간구. 예수님께서 깊은 기도와 간구를 하시면서 또 3명의 제자에게도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혼자서 좀 더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35절에서 36절.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라고 하셨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이 잔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고난의 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겠는데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잔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음이 왔을 때에 그 죽음을 면하려고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온전한 속죄제물이 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내 욕심이고 그건 하나님께 역겨운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도 역겹다. 정력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역겨운 기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기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래서 이 순종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할 때는 고난이 달라요.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하는 기도,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겁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도 아버지께 순종한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 이것도 순종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37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와 자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자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어 기도할 때에 그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질 수 있었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환란이 오니까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간구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중단하면 안 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가? 자기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막힌 이유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뭔가가 막혀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옛사람이에요. 자신의 교만, 고집, 욕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막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왔는데 그 1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 1시간 기도할 때도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잘 안 돼도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그 시간에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게 참 많아요. 그것을 찾아서 기도하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통과한 것처럼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38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 들을 만한 일이 계속 옵니다. 그때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 기도하는 거. 근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다 물거품이 돼요. 시험에 드는 순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것은 제자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한 거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영이 깨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그거는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항상 안타까워하면서 더 깨어 기도하려고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으니 그들의 눈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께 대답하여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 보니까 또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라. 근데 우리가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사귀라고 했는데, 교제하라고 했는데 잠잠해서 교제 못합니다. 잠잠해서 사귈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책망을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왔더니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또 자다가 예수님 맞이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당황해서 부끄러워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41절에서 42절. 예수께서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시각이 왔다. 보아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자,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것은 육신이 자고 쉬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자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1장 36절 하반절에도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 육신이 이제는 편안하게 쉬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깨어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자고 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때가 깨어 기도할 때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을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도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기도 생활과 신앙생활은 같은 거예요. 늘 심령에 잠들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기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올 때 그냥 자고 쉴 수밖에 없어요. 기도 시간에 깨어 기도한 사람은 환난이 올 때 그 환난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그 이유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앞에 두고 준비하고 무장해야 환난이 닥칠 때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장소에서 승패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 장소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군대가 가서 싸웠지만 그 승패가 결정나는 곳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 피곤해서 손이 내려갈 때가 있죠. 모세도 아무리 힘센 그런 장수라도 손이 점점 내려갔어요. 그때 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 손을 들어주고 다른 한 사람은 왼쪽 손을 들어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합심기도. 모세가 먼저 간절히 부르짖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같이 또 옆에서 그냥 손만 들어줬겠어요? 같이 기도했겠죠.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장소,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벌써 여기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벌써 이 제자들은 그 똑같은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뒤에 50절에 다 도망갔어요. 50절에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어 기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와서 보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다 부인합니다. 나 그런 사람 모릅니다. 나 그런 사람 모릅니다. 나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저주까지 하니까 달기 울었어요. 나중에 뭐 얼마나 통곡했어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환난을 승리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도 심령이 자고 있었어요. 43절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무리가 금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자, 지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 양육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의 하수인이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잡겠다고 온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저 그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만 와서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면 덜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들의 하수인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것은 성경이 성취되는 거예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는 불택자도 이용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배반하는 거 보면 오늘날도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오랫동안 따라 다닌 사람 중에도 이 구원운동 대적하는 사람들의 하수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정하여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고 하였으므로 그가 와서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 라삐님이라고 말하며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으니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미리 신호를 정했어요.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가룟 유다만 아니까. 그래서 어떠한 신호를 정했냐면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맞추면 그를 잡아서 끌고 가라.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악인의 계획이에요. 라삐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 속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을 계획하고 그 안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성경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런 가증스러운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고 했어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라삐님 하고 다정하게 부르고 입을 맞춘 걸 보면 그 안에 지금 마귀가 들어있는데 오늘날 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로 가장해서 다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에는 악한 괴계가 있고 또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고 시험에 들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다가올 때에는 그걸 다 숨기고 다정하게 사랑합니다 하고 다가옵니다. 라삐님, 선생님.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마귀가 천사를 가장해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고 했죠.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총명은 분별하는 것. 그래야 이 마귀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정하게 와서 속입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오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함께 어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는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서 역사해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라삐님 하고 다정하게 다가왔다가 그 다음에 입을 맞추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를 항상 경계해야 돼요.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반드시 져요. 말씀 주사가 그랬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 밥이라 그랬어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좀 이길만 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도 나고 화도 나고 이 평상시 사람이 아니에요. 돌변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깨어 기도하면 어떠한 조그만 일도 통과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부주의 방심하니까 마귀가 천사처럼 가장해서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걸 이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할 때 혈기가 나서 혈과 육의 싸움으로 해보려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천사를 가정해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분별해야겠습니다. 47절. 곁에 서 있던 자들 중 하나가 금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길을 잘랐다. 곁에 서 있던 자들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그 말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지금 말고의 길을 잘랐는데 이게 바로 혈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혈기 잘 부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아직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증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면 웬만한 거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어요.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 하고 있었냐면 자고 있었어요. 기도할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혈기가 나와서 칼을 뽑아서 말고기를 잘랐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큰 오점이 생길 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 하반절에 내 검을 그 집에 도로 꽂아라. 검을 쓰는 자들은 모두 검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고의 길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누가복음 22장 51절 하반절에 귀를 만지셔서 그를 낫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48절에서 4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치 강도를 대하듯이 금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으니 이는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들이 지금 강도를 잡을 것처럼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어요. 신인. 예수님은 이 풍랑,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런 사람들을 단번에 다 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신 거예요.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5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깨어 기도했으면 베드로도 혈기가 나지 않았을 거고 또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굴굴 자고 있으니까 혈기도 부리고
또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순종으로 고난을 배워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호언장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 결심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겟세마네 기도와 예수님께서 잡히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거, 그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또 순종으로 고난을 배워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 닥치더라도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깨어 기도하면 그걸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실 때에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혈기를 부려 그 말걸기를 배웠고 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해서 항상 준비되고 무장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때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천사로 가장해서 부드럽게 다가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귀한테 속아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앞으로 다가올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새 찬송가 539장, 483장,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음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은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